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 단어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단어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개자들을 엄히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엄중한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들을 빼시리라. 이처럼 성경 변개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를 옹호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듣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뉴 킹제임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역 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정직한 신자와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부활이나 창조보다는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그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에베소서 5장 3절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NASB 등 현대 역본들은 이 음행을 부도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하는 자들을 소도마이트, 즉 소돔성에서 동성애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뉴 킹제임스 성경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삐뚤어진 자들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는 활발한 성경 판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로지 장사 수입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성경을 변개 및 삭제한 것입니다. NIV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찌 성경 편집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번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 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이름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을 나타내는데 이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합니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겪었고 개역 성경도 수십 차례의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 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넷째,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합니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라는 광고와 함께 출간됩니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람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이 냄새가 난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 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마귀나 교황이나 천주교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입니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리다에 의해 파급된 의역입니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입니다. 또한 배도의 결정팔이라 불리는 NIV도 절반은 의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옷값을 깨트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치 봉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년치 봉급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입니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탈릭체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축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재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성도님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습니다. 목사와 학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을 성서로 하대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략을 바꾸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변개시킨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울러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또한 모든 단어들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개만 비교해보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이 성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드는 별똥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드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NASB를 만든 로그스턴 박사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로그스턴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로크맨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1901년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 표준역 NASB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소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개시킨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친구인 로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개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성도들께서는 고니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에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로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개하였다. 계시록은 말세교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다.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멀로 주교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을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귀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보존하셨다. NASB 편집위원 로그시돈 박사.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를 물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잠언 22장 28절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변개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성경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며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킹제임스 1611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경임을 확신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 나가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